교회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원문 직역을 하면 그리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게 내 자신을 위하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중간태로 사용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에게 세우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온 자들 모두 안에서 상속재산을 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하나님인데 주로 번역했습니다.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자신을 위해서 앞에 놓는다는 것은 부탁하노니로 번역했습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 수 있는 것에서 세우니까 가능하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 온 자들 가운데 모두 안에서 가운데 모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기업에 있게 하시라. 기업 상속재산을 얘기합니다. 이때 기업 크레노는 뭐야 이게 크레노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클레로노미아 이래야 되죠. 이걸 기업으로 보내요. 기업 이게 원래는 재산 상속재산이에요. 그 상속재산이 기업 맞죠? 기업을 어떤 사업처럼 상속 이게 기업이 있게 하시랴. 상속되어서 주는 것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부탁한다 이거죠. 상속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내용상 교회론으로 제가 분류하였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 섬에 초청한 에베소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들에게 합니다. 말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그분의 은혜의 말씀. 이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인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신 말씀이 같은 의미로 봐야 되죠. 말씀이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앞에 놓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 앞에 놓는 건 미리 내 자신에서 놓았다. 이걸 부탁한다 이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그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상속 재산 문제죠. 결국 그렇게 하신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 모든 자가 상속 재산을 주는 것을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앞에 놓고 있다. 미리 정해 놓고 있다. 믿게 하시라고 했죠. 이게 부탁이라고. 그 내용은 장로들에게 하는 내용이 있으니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저기 32절을 먼저 앞에 얘기했죠. 내용은 이제 33절에서 35절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부탁하는 것이 당사자 장로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부탁한다. 내가 기업 있게 하는 거 거룩하신 입은 자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자신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모두가 기업이 있게 한다. 상속 재산이 있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장로들에게도 말하지만 장로들을 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20장 33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3절 4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게 쓰는 것을 당하여 스스로 벌었다는 거죠.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다 했다.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원문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33절. 은 혹은 금 혹은 어부에 아무 것으로부터 나는 탐내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 그게 욕망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그걸 갖고 싶은 거겠죠. 에피수메오는 에피투미아 이게 독정적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콜로나고 34절.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손들에게 그리고 나의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손들이 섬겼다. 이 당하여지요. 서는 것을 당하여 섬겼습니다. 스스로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섬겼다는 것은 그 손들로 계속 자기들은 존재해 갔다 이거죠. 35절. 모든 것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분만 보였어요. 여러분 다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수고하면서 아주 피곤했다는 겁니다. 수고가 지치면서 또 약한 자들의 이런 약한 자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받고 있는 것. 이게 우리말로는 우리말 번역에는 약한 자들을 돕고 이래 됐네요. 그들로부터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받고 있는 것. 대신 감당했다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를 돕고로 번역이 이해는 쉽네.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약한 자를 돕고. 그래서 주 예수의 말씀들로부터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친히 말씀해. 취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걸 기억해 달라 이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취하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은과 금과 어복을 탐내지 않았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 합니다. 손으로 일하여 자신과 일행들이 필요한 것을 마련하였던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보여주었죠.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때는 히포 데이쿠멘이니까 데이쿠멘을 보여주는데 그 히포 아래에 보여줬다는 그것을 다 보내줬다는.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지치면서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래 약한 자들을 돕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 대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 문제도 이 대의가 나오죠.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화채와 해양과 그런 것을 채소들은 드렸는데 식물을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11조 그 부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보다 더욱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취하는 것보다 주는 것, 자기가 취하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그분 자신이 말씀하신 것,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우토스를 넣어서 반드시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피곤하도록 돕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죠. 이게 자기 스스로다. 우리 이럴 때 자비랑 선교죠. 스스로 자비랑은 사도 바울 자비랑이라고 이 구절을 드리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것을 강론, 연설하고 자기 사상을 얘기하고 나면 일정의 대가를 받는 연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책 걸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철학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을 전해준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 이렇게 뭐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받잖아요. 공연하면 그 이렇게 바구니 안에 돈을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근거 어복에 대해서 내가 욕심 탐내지 않았다. 거기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경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봐 한 행동입니다. 연사들이 당연히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의 그렇게 전해주고 할 수 있지 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량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죠. 텐트 메이커잖아 또. 브리스킬러와 아굴라 고린도에 가서 같이 그 텐트를 만들죠. 상황적으로 당시 복음을 접한 자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죠. 하층민이니까 노예 신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현실에 맞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은 그런 복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성교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전서 9장 4절 7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으로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나와 바나바만 왜 일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게바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그 충당을 받고 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왜 자비량이 했다고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연사들처럼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싫더라 이거죠. 오해 받아서는 싫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한 것이죠. 이것을 오해해서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이 자비량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내용을 교회 조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그걸 담아내는 것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우리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교회 직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렇게 편제를 만드는 거죠. 사도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주는 거지. 그 당시와 동일하게 목사와 사도들이 했는 그 당시에 목사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건 다르죠. 자비량은 복음을 맡은 자가 결정하는 거죠.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정당성은 또 아니란 말이죠.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 교회 조직에서 만들어 놓았지만 꼭 받으라는 정당성은 또 무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월급이라는 개념을 하죠. 그 사례비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은 교회가 조직되고 사례비를 드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교회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목사님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맡길 수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생애에 종사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읽으면 설교가 저절로 나눠져서 생각들을 나눠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몇 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신방부터. 사람인지라 생업에 종사하면 시간적 육체적인 한계로 말씀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감당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정당화는 안 된다 그죠. 정했으니 하는 겁니다. 다시 자비랑 성결이 잠깐 이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의 자신은 음과 금과 어부 즉 물질을 탐내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는 손수 충당하였으며 수고하면서 피곤하도록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도와주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부탁한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 당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당시에 그 어떤 정신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떠냐?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이 걱정을 하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에까지 왔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란 미명하에 축적을 쌓아두는 것을 하다 못해 과도한 건축으로 인해 은행에서 빌리려고 성도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크게 지으면 많이 온다는 거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취하는 것보다 서로 나누며 베푸는 곳이죠. 있잖아요. 수고하여 지치도록 하고 힘든 자들을 대신하여 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모범을 보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곧 정체성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